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3절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까지. 3절 4절 3절 4절 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또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 굉장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하시고, 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이 하와를 만드시고, 또 하와를 이끄시니까 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부분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교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곧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옛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뱀이 제시하는 잘못된 이상, 거짓된 이상, 허상의 이상, 죄의 이상, 사망의 이상,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사망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죄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의 헛된 비전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동산에 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면 큰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또 그 영광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숨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와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는요, 망하는 길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드러내든 지적을 하든 회개를 요청해도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을 고할 때 우리에게 살 길과 새 길이 열리는 거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면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롭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는 있지만 그 심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작이고 또 모태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이 본심이 늘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동산 중앙에다 가만히 놔둬도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풍요를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자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충만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죽음.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패해졌다. 그래서 마음은 공고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다시 여기에 들어왔어요?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죽음이 선언됐습니다. 영생이 이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염금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에덴에 올라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의 축복 중에 하나는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삶의 축복 중에서 육신의 나의 가족의 혈연적 축복이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나의 축복이 있어요. 정복, 다스림. 상대방에 있어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정복의 축복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근데 이 두 가지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래서 무엇을 하나 세상에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정복하려고 해야 잘 안 되고 다스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영혼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어떤 영혼들도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아 이 허망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도모하나 그 호흡이 다 끊어지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 버린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영웅 호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좀 어떤 기관이나 어떤 것을 쳐다보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회복해라. 이제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마음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삶의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바로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느냐?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생이 이 모든 걸 잃어버린 본질이 거기에 들어있고, 여전히 그 속성이, 죄와 사망의 속성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보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이 우리 안에 타고 우리의 육신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육신대로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쫓겨난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살면,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면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육신이 죽고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영이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회복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에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예배의 기초는 뭐냐? 여기에 가장 중심의 축이 뭐 있느냐? 죄라는 문제가 여기에 가장 중심의 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배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근심과 수고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산소망을 주는 게 또 예배고, 그리고 바로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의 축은 뭐가 있느냐? 번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가.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번제가 가장 가운데 중심의 축에 있고, 번제는 왜 있느냐? 피가 있은즉 사함이 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바로 거기에 가장 중심의 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예배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드린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세우느니라.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도리어 믿음의 예배는 바로 율법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의 생명을 넣고 율법의 자유함을 넣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폐하는 자유가 아니라 완성시키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실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성취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세관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안 되는 것은 내세에서 다 이루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또 이 땅에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 다 끝이야. 이건 다 허상이야. 마음 안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면 돼. 마음 안에서 이 모든 이루면 돼.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요. 잃어버린 것을 구체적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육신을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뭐냐? 율법의 실체에 율법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잃어버린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삶의 죽음을 내가 왜 이것을 빼앗겼는가?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고백해야 돼요.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고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려야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고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의 육신을 복종시켜야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고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예배의 성공이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여전히 첫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걸 주장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뭔가는 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아, 예배는 그런 거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아직 온전히 하지 못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구나. 나는 소망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그것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고백하지도 못했다면 예배 중에 그 복음을 듣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선언하는 시간이구나. 바로 그 예배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소망 자체도 몰랐다. 이걸 들어보지도 못했다. 듣는 시간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소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영과 진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산 제사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설교는 굉장히 많이 되어졌지만 오늘은 어떤 측면을 보느냐?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배의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졸음이 온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해방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좋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에는 좋은데 눈이 띄어진다. 여러분에게는요 대단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실 오늘 그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물이에요. 예배 중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엊그저께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우리가 내가 추수감사절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계속해서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그런 말씀을 전했고 새벽에 화요일도 그런 말씀을 전했고 오늘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드렸다면 결실을 해야 되니까 결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 온전히 드린 사람은 결실해야 되니까. 그 열매 맺어야 되니까.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24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기가 돌아온다. 그럼 절기는요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절기가 잘못 들여진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 관계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요, 결혼 기념일이 딱 돌아오면요, 그거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잘 드려요.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생일이 딱 돌아오면요, 그 생일날이 굉장히 축제가 됩니다. 또 가족 관계 잘 이루어지고 이웃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요, 여기 옆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같이 함께 행복해하고요, 같이 축제를 하고 같이 막 칭찬해. 근데 잘못되면은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요, 오히려 저 잘됐다는 막 배 아파하고 막 그래요. 잘못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절기가 딱 돌아온다, 근데 불편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되고 있으면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오히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축의 대신방이 요즘에 있잖아요. 이런 기간에 딱 돌아오면요,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야, 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지금 내가 답답한 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기회로 삼고 은혜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뜀틀로 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의 그 현장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비록 자르거나 치우쳤을지는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다는 뜻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게 주어졌다, 뭔가 이루어졌다, 다 때예요. 그 때를 내가 이루어야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근데 때가 딱 됐는데요,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결혼식 해요. 그럼 내가 가서 부주라도 하고 좀 참여해야 되는데 부주도 할 처지가 못해.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됐어. 근데 최소한 내가 결혼에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결혼하려고 근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잘 못 살았어요. 때가 됐는데 지금 나에게 뭔가 때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됐다는 거죠. 이 때는요, 우리 앞에 뭐가 오느냐? 복과 저주가 결판 나는 시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때를 맞이하는데 어떤 거든 그 때를 맞이했을 때 내가 잘 살았고 준비되어졌고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딱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든 절기든 예배든 신방이든 무엇이든 여러분한테 복된 시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준비되지 않고 그것이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하나를 보더라도요, 잘 산 사람은 시험 때가 왔어요. 어떤 거든 뭐 운전면허 자격 시험이든 뭐 부동산 자격증 시험이든 뭔 시험이든 내가 볼 때가 됐어. 뭐 어쩌다 보니까 됐어. 그 때인 거예요. 근데 때를 딱 만났을 때 합격을 했다. 잘 산 거예요. 근데 똑 떨어져 버렸어. 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잘 살면은요, 뭐 칭찬은, 여기까지 거 누구나 다 되는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흐뭇해합니다. 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때가 왔든, 어떤 뭐 시험이 왔든, 무슨 뭐 축복의 때가 왔든, 남이 볼 때는 시험이야. 근데 준비되고 잘 산 사람들 시험도 축복으로 바꿔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유기가 곧 기회다는 말이 있어요. 뭐 직장이 뭐 사라진다고요, 뭐 어쩐다고요, 준비돼지고요, 잘 산 사람은 아이고 이 차시에 내 기업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해서 복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시작해서 복된 사람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니 부교육자 자리, 자기는 그냥 못생기고 능력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서 어디 부교육자들 그렇게 해도 누가 안 써주더래. 에이 모르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개척했는데 지금 광주에서 대형교회 하고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 되신 거예요. 전화위복, 유기가 꼭 기회예요.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런 유기가 왔을 때 그냥 유기 속에 들어가 버려. 응? 그냥 쫙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잘 살았기 때문에 유기가 꼭 기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갔어요. 유기가 찾아왔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교회만 근근히 지하교회로 숨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했는가? 기독교가 망했는가? 초대교회가 망했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뻗어나가고 더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들의 신앙은 잘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잘못 산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기회를, 야 나는 축복이야, 은혜야, 감사야, 오히려 기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잘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지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때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는 무조건 와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고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지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를 돌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그냥 돌았어요.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안 들어갔어요. 그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럼 모두 다 준비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무엇을 말하든 어떤 상황이 내게 놓였든 무엇이든 간에 때는 뭐예요? 충성해야 될 때다. 여러분 가정에 충성해야 될 때고, 또 교회에 충성해야 될 때고, 기업에 충성해야 될 때고, 뭔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때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가 놓여 있어요? 철야가 놓여 있어요? 지금 철야에 충성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됐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잘못 산 거라니까요. 신앙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주어진 이 때에 주어진 일에 바로 충성해야 될 때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니까요. 다 이 실패자들 다 절망하고 원망이라고 불평이라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 사람들 다 보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삶을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먼저 점을 하나 찍고, 오늘 본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점을 하나 딱 찍고 들어가면은 너의 통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점 하나 찍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써져 있어요. 핵심은 뭐냐? 모든 게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때를 이룰 때 이것을 불튀기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듯이 막 애를 쓰는 것은 여기에 대한 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이 주어졌든 지금 내게 맡겨졌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 제가 늘 이야기해요. 햇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제가 한마디 딱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럼 고개를 푹 숙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햇소리 안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 안 해요. 뭐 누구 때문에 어쩌네 저쩌네 그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굳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 다시는 하세요. 유다서 1장 11절을 통해서 보니까 화이선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여서 가인이 어떤 길을 행했는지 나옵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첫째는 뭐예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싹을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돈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요. 가지 말라고 낙타가 말을 해도 또 가요. 그러니 천사가 직접 검을 들고 딱 서 있어도 또 가겠다고 그래요. 천사가 길을 열어주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받아 죽습니다. 싹을 위해서 돈이라면 돈 때문에.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고라의 폐역이 뭐예요? 고라가 어떤 사람들? 레위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야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냐? 우리도 교통한다. 너만 성전에 들어가냐? 우리도 성전에 들어간다. 오히려 우리가 더 밑바닥에서 일한다. 이 레위 족속들이. 그리고 반기를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패하고 자기들이 세운 종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자들이 고라의 폐역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이상으로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 고라의 폐역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패해버리고 고라의 폐역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싹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고라의 폐역적 즉 세상의 풍요 애굽을 쳐다보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제사였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름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이 재물을 주고 이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을 줘도요, 내 능력으로 이걸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은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받으셨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걸 드리지만 사실은 그 기본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는 그 기본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릴 것이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할 것이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다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의 죄를 내가 대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산 제물이 되어야 드려야 되지만 실제로는 내 죄는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영적 예배인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천국을 사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산 제물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산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꼭 나오시라고. 이양에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시라고. 또 이양에 드리는 거 살아서 정말 은혜로 드리라고 말이에요. 왜? 이러한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 19장 14절 일단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9장 4절 읽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 너희를 샀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죄에 빠져 있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저주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길과 새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재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 재물 안에 우리의 영, 혼, 육, 삶의 모든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재물을 쌓아두고 아무리 축복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하나님에 대한 부요치 못한 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중에 하이라이트는 아브라함의 제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가리니.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자, 창세기 22장인데 왜 뜬금없는 2장이 나오냐? 22장. 자, 쭉 올라가서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제3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아멘. 우리 12절 13절 봅시다. 어떤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왜 손대지 마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도 너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죠.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는 번제 예배죠. 번제 예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는 예배와 그리고 경외하는 예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의 축은 뭘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우리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24절만 우리가 봅시다.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이거 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은 돈이 더 중요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가인은 알았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 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돼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근데 이게 나의 공로야. 나의 공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든지 분노하든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다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어. 내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사람이 낙심할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바로 축복 안 하시고 이렇게 미루셨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했을까? 하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감하고 하나님이 축복만 하면 다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 공로가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본이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로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고 의를 행하는 예배였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마음이 있는 보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다시 말해서 진실함, 행함, 즉 마음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있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모든 기초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내 공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들어있는 마음. 바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그냥 의롭다 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지만 거기다 플러스 더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열심히 읽어본 사람 알겠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야. 더한다는 뜻은 뭐냐? 마땅히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할 축복들이 있어요. 마땅히 응답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방인들이 보통 구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자기 공의를 앞세우고 구하는 것, 자기 의로움을 앞세워서 구하는 것, 돈이 목적이면서 행하는 사람들, 발람 선지자처럼.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또 이 차이가 백지장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를 잘 발견 못해요. 왜? 이 사람은 은혜로 구하고 이 사람은 공의로 구하는 것이 차이를 못 느껴요. 왜? 구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아래서 구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요. 발람이 행하는 거,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냥 겉 모습으로는. 그런데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알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야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죠. 종말이란 뜻이 여러분 이제 주석이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종말은 그 원어적인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세상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면요, 종말이 와서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죠? 예,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제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의롭다함을 얻은 제사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약속이 이 예배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축복이 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예배, 즉
예배를 통해 우리 얻어야 할 것은 의롭다움, 즉 죄와 사망, 영적인 혼적인 죽음, 또 육신의 죽음, 삶의 죽음을 이겨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의롭다움, 즉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 난 그것을 항상 고백하고 그 증표를 우리 안에서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예배 현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집중돼?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애물이 그것을 하나님이 애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물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제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애물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뭐냐?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보라는 약속이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다 더함받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겠다는 말씀이, 이것이 보여지는 거든 안 보여지는 거든 영적인 거든 혼적인 거든 삶적인 거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제사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애물에 대하여 증언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